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시겠다, 모른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기사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도 7월이 되기 전에 습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핵은 온실가스 발생이 없다는 점에서 청정연료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건설해 주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럽니다. 석탄은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많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 석탄발전소 건설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성면시설을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줬다. 그 나라에서는 성면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걸 우리나라에 좋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래가 한 몇십 년을 쓰다가 요새 그 공장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라 돈으로 치료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알고 있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해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걸 해줘야 합니다. LPG 발전도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LPG 가격이 싸지를 않습니다.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 2m, 더 안전하게 하면 6m 떨어지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또 아는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을 하지 않아야 코로나 폐렴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저 같으면 오전에 운동한다고 영선동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그럴 때는 빨리 걷고 숨이 차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을 피합니다.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다시피 그렇게 하죠. 부산에는 러시아 선원들이 19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확진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확진자가 많은 나라 사람들의 한국 입국을 제한해야 합니다. 선원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쳐서 내리게 해야 됩니다. 확진받지 않은 사람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폐렴 환자가 곧 1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6일까지 972만 명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발생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는데 최근에는 인도가 49만, 방글라데시가 13만입니다. 아프리카 공식 통계로는 수가 적은데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대륙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방심하거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폐렴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자만이고 헛된 용기였습니다. 베드로의 무력 저항이었는데 베드로의 칼로 예수님을 보호해 줄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상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지혜가 용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게 부지런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문제가 자꾸 꼬이게 하는 무언가를 하면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게 됩니다.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저항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없애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보다 그 뒤에 있는 우두머리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참을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 좀 고치라고 주면 더 부셔가지고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힘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코 고쳐달라고 안수를 한번 받았더니 코뼈가 내려앉을 만큼 누르는데요. 제가 피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저항은 항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원해서 당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마지막 치유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기록된 것 중에서는 마지막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를 사랑하셔서 말고에 떨어진 길을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총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둑질하러 교회당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9절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보고 나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12절에 로마 군병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결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되셨습니다.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실권자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안나스는 주 7년부터 14년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 14년 15년에는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 18년부터 36년에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안나스의 아들들이 계속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종신직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입니다. 로마의 정치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나스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를 타락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14절에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입니다. 조언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온 백성은 국가에서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을 압축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속 권세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야 그 당시 권세자들에게 유익하다. 권세자가 온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에 관한 바른 진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자리에 갔던 제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나왔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다른 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하면 그 글을 근거로 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인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순교한 이후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의무감에서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보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어떻고 또 국회가 어떻고 우리가 뭐 가봤습니까? 가봐야 뭐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언론이 알려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설명해서 알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가 불법이고 뭐가 적법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요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자기 밑에 부하인 것처럼 막 부리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뭐 따지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란가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야 옳은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누가 틀렸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어난 일과 잘잘못을 언론이 전문가가 알려줘야 됩니다. 언론이 다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서 말하게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중국에서 당은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중국 언론은 다 국가기관입니다. 종사자들은 국가기관 소속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은 위아래 등급이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신화통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의 언론 이런 것들은 그 밑에입니다. 중국 언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이 아니고 공산당 선정기관입니다. 모든 정보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게 해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아기 때 이집트에 가셨고 뭐 지역적으로 우리하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 혼자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시기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성령님의 일하심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16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현장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안나스 대제사장과 전 대제사장이죠. 잘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제베데는 고기 잡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안나스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이 문지기 하녀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들어왔으니 문지기 하녀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맞다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고초를 당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하녀가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과는 아는 사이라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이에는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지 않습니까? 18절에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한 부류인 척 하려고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문지기 하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추운 맨 땅에 앉아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까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전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죽게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그냥 죽버리면 돼요. 미리 말했다가 부도수표가 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2번 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이후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일을 잊어먹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베드로만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이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얻은 영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도 헌신짝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까지 잊어먹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정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섬기며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